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여기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순교자가 많은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때 썼던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배당이 불법 시설이고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건 모두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식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은 너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이 이어지는 2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이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과 정책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흔들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당시 바울 시대가 그랬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성경 보면 죽었습니다. 찬양해도 죽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언론가로 뽑아서 그들이 법을 만든다면, 그리고 사법부가 정직하게 재판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내 가정과 일터, 자녀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정책과 법들을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미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을 할 때 반드시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 이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 지도자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 개념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성도가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상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유럽에서는 이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변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를 내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낸 11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정적으로 자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럽 교회들은요, 아니에요. 유럽 교회들은 목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종교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2%에서 약 4%의 종교세를 가지고 국가가 목회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 개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재정에 대해서도 감시하지 않고 이것들을 교회가 마음껏 써라.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선선하고 이런 나라가 되도록 종교의 자유, 복음 전하는 자유,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법관들까지 이들은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국가를 위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봉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성경에서 반대하는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요. 미국은 전 세계의 기독교 핵심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합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지도자들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미국의 반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시대적으로 사인이 있었는데도 교회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청독의 정신으로 세워진 개신교 국가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1960년대부터 사회 전반으로 반기독교 운동과 동성애 운동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약 30년간 준비를 조직적으로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기면서 정치, 경제, 사법 그리고 언론 문화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이 언제 맺히냐면 1993년입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결혼보호법을 이것이 위헌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이 하와이주부터 동성결혼은 합법화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누구죠? 민주당 클린턴입니다.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클린턴 앞에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보통 4년을 하고 또 4년을 해서 총 8년을 대통령을 합니다. 근데 보수주의 기독교 대통령인 이 부시 대통령이 4년만 하고 쫓겨나요. 진보주의자들이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부시를 막 몰아붙였어요. 전쟁 과학으로 일때서 막 쫓았어. 그래서 이때 선거에 집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당선되고 바로 하와이주 대법원을 시작해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들이 이제 서서히 폐기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37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요.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때 위기를 느낀 미국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 대선에 역사해 주시기를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클린턴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클린턴이 성 스캔들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여기 부시 대통령의 아들 부시가 당선이 돼서 나머지 주가 동성애로 넘어가는 걸 이거 막아내요. 그런데 이때 미국 사회는 진보주의자들이 의회와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과 주요 기업들이 이 사방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도에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바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바마는 사법부부터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자 이제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지죠. 그 후 10년 후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주의 모든 결혼, 당시 미국주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결혼보호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보호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미국 진보주의자들이요, 이 동성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사회에서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아는 내용들이에요. 결혼보호법이 폐기되자마자 2013년도에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이 동성 커플이 결혼 축하 그 파티에서 케이크를 경건한 기독교인 이 제과점에 이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동성결혼을 하는데 이것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이 가게 주인이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다른 케이크는 만들어 주겠는데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웨딩 케이크는 팔 수 없다고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결혼법을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고발해요. 주법원이요, 이 가게 주인에게 벌금 1억 5천을 지불해서 이 가게가 파산합니다. 이 기사가 알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방에서 동성애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과점, 예수 믿는 그 경건한 가정이 있는 그 믿는 그 제과점들을 방문해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거부하는 데서는 다 고발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14년도부터 또 미국의 아이오다주에 목회하던 내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동성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요.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을 했어. 그때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씩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할 때까지 그 벌금을 내는 이상한 판결을 내요. 이때부터 교회 동성애자들 찾아서 교회당을 빌려주십시오. 동성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안 빌려주면 고발하고 벌금 내고 그리고 교회가 문 닫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미국 교회들을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 교회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부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의 이 문제가 이것이 합법화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성평등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동성애 문제는 교회를 파괴하게 한 영적인 문제. 이것을 미국 교회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요, 시대적 흐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합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와 동시에 교회가 무너졌고 젊은이들이 다 떠난 거예요. 미국 교회가 이때 방관했던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 정치와 상관하지 않는다며 진보주의들의 말에 속아서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진보주의자들, 쉽게 말해서 반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가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터진 문제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결국 2015년 6월 26일 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5대4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제 미국은요 완전히 동성애로 넘어간 거예요. 법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가 세운 판사들이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 보세요. 이 판결이 나던 날 백악관이죠. 오바마가 축하를 하면서 6가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백악관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 출판사한 상대로 $7,000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이 구절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성경에서 이 구절을 빼든지 바꾸든지 삭제하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라고 이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현재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그 권리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정치를 견인하지 못하면 사단마귀가 세상 정치를 장악하여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홈스쿨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홈스쿨이 어디서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린 1993년에 하와이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미국 사회가 이 37개대가 순간 도미노처럼 동성애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들이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반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 오늘날 한국처럼 교육계를 장악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의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겠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학교들은 다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와 학문센스까지 정식적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홈스쿨의 시초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서 이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젠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며 동성애자들이 차별하는 용어로 규정져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튄 줄 아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쓰죠? 현재 미국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남자랑 여자랑만 말하냐는 거예요. 중간에 젠더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왜 이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면 차별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별은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구별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운동을 앞장서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서류, 진정서류, 공식문서에 성별 기록란이 있습니다. 이 기록란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당연히 여자하고 남자만 있어야 되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트랜스젠더, 여자 트랜스젠더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이것을 진행했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결국 이 정부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끝인 줄 아세요? 현재 이 유럽에는 성별이 약 50개에서 70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50개에서 70개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늘리려고 4개로 시작했던 걸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별 체크란에 아예 보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성별을 기록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용어들이 여러분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약 50개에서 70개의 성별로 구분합니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용어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용어마다 성별의 의미가 다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개에서 70개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성평등을 외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것 주장하는 게 성평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 벌어진 경기도 성평등전에, 그 다음에 학생인권전에, 노동전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왔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현수막이 붙고 시작했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공약으로, 그리고 2018년에 헌법을 한번 바꾸려고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개헌안을 미리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한다, 성평등 개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헌안에 있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약입니다.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면 어떻게 되죠?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것이 헌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성별 차별이라고 지금 이거 폐기하려고 운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주민등록증 보면 앞자리에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죠. 그 다음에 뒷자리에는 첫 숫자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뒤에 있는 그 첫 자리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숫자를 없애자. 이걸 지금 어디서 하냐면 민변과 국가인권위에서 뒤에서 조정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이 타협받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된다며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편의점에 가면 전에는 이런 도시락이 있었죠. 여자친구가 싸준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게 성차별이라며 성평등 단체에서 왜 남자를 위한 도시락을 없냐? 남자는 도시락 싸면 안 되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위에서 남성 도시락 만들자고 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도시락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면 다수가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소수가 차별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다수의 차별을, 그래서 이 나라를 사방을 이간이라고 혼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인권회와 이 모든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공문서에서 아빠, 엄마 단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로? 부모 1, 부모 2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왜 아빠, 엄마니에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아빠, 엄마가 될 수 없죠. 이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쓸 수 없고 부모 1, 부모 2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는 심각해요. 현대 캐나다에서는 자식의 부모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하면 이거를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어요. 부모의 자격이 없다.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피해 다 있습니다. 2014년부터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성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그림을 가지고 성계의 명칭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동성애 토론을 하고 6학년 때는 자유행위를 권장합니다. 7학년부터는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 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가 이것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사회 모든 법, 제도, 교과서 그래요. 교육, 체제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바뀔 수 없냐면 성경은 안 바뀌어요. 성경은 안 바뀌어요. 성경 내용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받고 국가적인 체제 안에서 반대 세력이 돼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범죄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월 15일 총선전까지 시대를 분별하자고요. 말씀과 바른 지도자를, 말씀에 속한 바른 지도자를 분별하여서 기도하고서 선거하자고 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선교적 사명과 통일의 한국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렇게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이때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공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6.25 직전에 박헌영의 남로당의 활동과 사방의 간첩들이 이 나라에 있어서 국가가 혼란과 위기간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잘 보자고요.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할게요. 2019년도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취업 축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안에 동성애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 퀴어 축제 안에 있는 국기예요. 이 두 나라 국기 보이시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죠? 그리고 소련 국기하고 쿠바 국기입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아니, 러시아 국기도 아니고 왜 소련 국기가 여기 왜 들어있어요? 쿠바 국기는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 축제에 언제나 이 공산주의 소련 국기와 쿠바 국기가 끼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공산주의 투쟁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합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핵심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와 손을 잡고 연합 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을 보게 되면 항상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들이 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 보게 되면 사회주의 정당들이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주의 정당들이 그 기득권을 차지해 가서 나아가면서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고요. 자, 조금만 더 봐자고요. 동성애 투쟁이 바로 공산주의 투쟁, 연합 투쟁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 퀴어 축제 현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신대 마르크스 탐구 모임인 양산마기입니다. 퀴어 축제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은 마르크스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온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양산막이라는 게 뭐냐면 수호지 혹시 소설 보신 분 있으세요? 수호지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부패한 국가를 위해서 대항하는 의로운 집단, 그 집단의 모임이 양산박입니다. 여기 양산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집어넣어 공산주의 학생단체가 양산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래서 양산막입니다. 투쟁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체제를 뒤엎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보면 여기에 자 깃발에 나온 이 얼굴이 누구죠? 누구죠? 이게 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가 체게바라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혁명의 아이콘을 막 옷도 입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 별명 뭔지 아세요? 학살자, 도살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 공무원 비롯하여 경찰, 양미들 학살하는데 이 게릴라전을 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양민들을 만나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마다 이 체게바라의 아이콘을 걸고 각 대학마다 이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모임들이 지금 각 대학마다 허다합니다. 이 모임들이 동성애 모임과 지지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 뒤엎고 한국의 10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를 앞장선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보시죠. 어느 날부터 퀴어 축제에 이석기 석방하라가 등장합니다. 공산주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가 발각된 이 공산주의자 이석기를 석방하는 세력도 여기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동성애 합법화와 이석기 석방을 함께 치며 억울하게 양심수가 이석기가 양심수래요. 양심이요. 왜 양심수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왜 없거든요. 이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결국 동성애 나라 가운데서 해방하는 거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면 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잘 아시죠? 이번 정부 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민변이요. 퀴어 축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부스를 세우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나라가 동성애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나와요. 이 퀴어 축제와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가 함께 움직인다고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동성애 축제는요,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여기에 공산주의,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세력까지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퀴어 축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자꾸 이슬람에서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면 돌아오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걔네들이 여기까지 오냐고. 이 먼 곳까지. 이 먼 곳까지. 왜 같은 이슬람은 걔네들을 안 받아주냐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우성이 나타나느니 이 난민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동성애도 공산주의와 반이스라엘, 친이슬람까지 하나 되어 연대하여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앞에서 양산막 제가 보셨죠? 이 양산막에 이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 주제를 보게 되면 터키의 양심수를 소개하며 이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정서 토론회, 자, 이 주제를 보세요. 터키에서 체포된 이슬람 공산주의 테러주의자입니다. 여기 나온 이름이. 이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면, 이 양심수를 석방해야 된다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이 터키 양심수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는 이슬람, 공산주의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세력을 주장하는 이 양심수 이석희를 석방해야 된다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 현수막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현수막을 보시면 누가 이것을 개최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지도부가 이 일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에 항상 민노총이 끼어 있습니다. 부스까지 설치해서 재정까지 지원하며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 민노총 안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낸 그 회비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 지원과 동성애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한 나라마다 사회주의 정당 강성 노조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인권이라는 주장하면서 이슬람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럽에 계속해서 폭동이 나고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연합된 세력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퀴어 축제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민주당 정의당입니다. 왜냐하면 당론이 동성애 합법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공동노선을 연합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의 핵심인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거 잘 하십시오. 네.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고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목사가 여기서 이 말하는 거 쉽겠냐고요. 왜 여러분 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 부분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설명을 드려야겠다고요. 4.15 총선 피 흘리지 않고 공선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인을 계속 주시고 있고 지금 교회들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의 사상에 잡혀있지 마시고 정말 한번 알아도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목사가 거짓말한 것인지 한쪽에 치우쳐서 말한 것인지 만약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번에 꼭 선거를 해주십시오. 아멘. 찍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투표를 해서 공산주의 막아야 됩니다. 아멘. 퀴어 축제 막아야 됩니다. 아멘. 퀴어 축제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대통령 바뀌자마자 6개가 추가돼서 현재 8개입니다. 그 전까지 2개밖에 없었다고요. 퀴어 축제가. 연도를 다 계산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6개 늘어서 8개입니다. 아니 이것을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